예, 오늘은 사랑을 아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시일 것 같습니다. 또 좋아하시는 시일 것 같기도 하고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불러드릴게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행복할까요? 사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사랑은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강아지와 고양이가 주인을 만나면 친근함을 표시합니다. 그건 왜요? 사랑받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존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힘쓸 때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요, 가장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가장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이라는 것, 이거 굉장히 특별한 권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요,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특별한 권한도 무의미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셨지만 그 권한이 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권위에 철저히 순종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한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는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를 가진 분 아닌가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키는 일만 겨우겨우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한이 클수록 무엇이 커질까요? 책임이 더 커집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나 총리에게 큰 권한을 준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 그 권한을 잘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사사로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을 한다면 아무리 대통령이라 총리라고 해도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그 아들의 권한을 사용해 본다면요, 그러면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 권한을 사용해야 아들로서의 지위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께서 뭘 하기를 기대하시는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바꿔 말하면 뭐냐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본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이 보는 것도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눈에 보이니까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크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기 어렵습니다. 어떤 봄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줄까요, 여러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할 때 우리는 그 행동이나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어떤 거리를 지나가도요, 사람마다 여러분 그 거리를 지나고 나서 뭐 봤어? 라고 물어보면요, 다 다릅니다. 미용이나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그 길 지나면서 어디에 미용실이 있더라, 어디에 옷가게 있더라, 이게 눈에 들어올 겁니다. 소수이긴 하겠지만 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요, 드문드문 서점이 여기 있었네, 요즘 서점이 다 없어졌는데 서점이 있었어 라고 얘기할 테고,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요, 야, 이 동네 어디 맛집이라고 하는데 지나다 보니까 그 맛집 거기 있던데 다음에 꼭 가보자, 이게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오늘요, 내 눈에 관심 있게 보이는 것이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내 마음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살면서 뭐가 자꾸 눈에 들어올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들어오는 것이 내 마음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를 주위에서 보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일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뭔가를요 깊이 바라보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왜 묵상하라고 그렇게 강조할까요? 여러분 사실 그냥 성경 읽으면 다 어떠세요? 지루하시죠? 다들 얘기하시잖아요. 수면제라고. 잠 안 올 때 성경 읽으면 잠이 잘 온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가 여기에 이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이런 인생의 교훈이 담겨져 있구나 라면서 여러분 정말 무릎을 탁 치고 머리가 정말 뭐에 번갯불이 빛나는 것 같은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 그 성경의 말씀의 묵상이,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됩니다. 코로나가 지금 2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좀 코로나 끝나가는가 싶은데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터져가지고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또다시 긴장 상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가지? 답답한 심정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구한테 제일 원망을 하나요? 하나님 뭘 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뒤죽박죽 돌아가고 정말 푸틴과 같이 저렇게 막 나가는 사람이 저렇게 나가는 세상을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따지고 싶은 질문들이 우리 속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복잡할수록요, 문제의 원인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보이는 것만 놓고 판단을 하면요, 문제가 더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불완전하게 만들어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것일까요? 세상이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이었고 문제 투성이어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좀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보셔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여러모로 힘들어지니까 다들 요즘 나오는 게 뭡니까? 자국 이기주의 아닙니까? 유럽은 지금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몰려오는 난민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난민들 막으려고 지금 그리스며 많은 나라들이 장벽을 세우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멕시코나 그 중남미에서 올라오는 난민들 막겠다고 트럼프 대통령 때 큰 또 장벽을 세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환호를 지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각 나라들마다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지도자들이 뽑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상황들을요. 우리도 물론 그렇겠죠. 다른 나라에서 난민 많이 들어와서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 문 걸어 닫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해결책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라고 익숙한 고향 땅 떠나서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올 이유가 있을까요? 얼마나 힘들면요, 얼마나 죽을 것 같으면 그럴까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 세계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왜 시리아 내전으로 저렇게 몇십 년 동안 수백만 수천만이 죽는데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여러분 지난번에 비행기에 매달려 달려가다 떨어져 죽는 사람들 봤잖아요. 한 번쯤 생각해 보죠. 얼마나 절박하면 저럴까. 우리라도 여러분 정말 못 살겠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비행기를 정말 떨어질 줄 아는데도 매달려 갈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면 그 마음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의 정말 진정한 지도자는요, 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이걸 고민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 못 들어오게 꽁꽁 걸어 담그자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함께 공존하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무엇을 내어놓고 무엇을 좀 헌신할 것인가란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될 텐데,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지도자들보다는요, 그런 사람들 못 들어오게 내가 장벽을 몇 미터로 세우고 얼마만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고 환호를 얻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정말 세상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상황이 못 되어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 통계치를 보니까 지금 60억 세계 인구 중에 8억 명이 기근에 처해 있답니다. 하루 한 끼를 먹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압니까? 전 세계에서 버려지는 음식의 양, 그것이 몇 명을 먹여 살릴 음식의 양이 벌어지냐면 20억 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음식들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8억 명은 하루 한 끼도 못 먹어서 굶어 죽어가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음식을요, 20억 명이 먹고도 남을 만한 음식을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완전하게 창조하셔서 이렇게 곤란과 어려운 거, 환난이 자초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말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누가 망가뜨리고 있을까요? 인간의 욕심이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욕심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의 깊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찰을 통해서 아들인 자신이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야 하고 왜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가를 여러분 깊이 보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깊이 보니까 내가 왜 그 고생을 해야 되는지를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춘기 때 자녀가 부모에게 잘 반항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뭘 모르기 때문이죠. 막 되면 좀 안 좋은 표현하면 덜 대먹은 애들이잖아요. 지금요. 뭐 성숙하지 않은 애들이잖아요. 깊이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런데 언제 태도가 바뀔까요? 철이 들면 태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철이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그냥 수동적으로 하신 분이 아니셨답니다. 예수님은 항상 뭘 고민하셨냐면 하나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저렇게 역사하실까를 정말 관심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관심을 갖고 깊이 고민하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여러분 심판하시기보다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참 무기력하게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힘이 없어 당하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참으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결국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참아야죠. 내가 인내해야죠. 내가 성질을 내는 순간, 그 순간 더 어떻습니까? 그대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화평목장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특송도 준비하시고 또 코로나로 지친 교인들을 위해서 갈비탕도 준비하셨습니다. 사실 메뉴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삼계탕으로 좀 할까 하다가 그거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이것저것 하다 그래 갈비탕이 좋겠다 해서 갈비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몇 주간의 회의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회의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누가 복잡하게 왜 자꾸 그래라고 누구라도 목소리 높이셨으면요, 누구라도 그래 그거 안 해, 나 안 해 하라고 삐지셔서 나가셔 버렸으면요, 오늘 우리는 갈비탕 못 먹었습니다. 근데 어제 갈비탕을 준비하려고 아침 일찍부터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사실 참 감사한 건 은혜교회가 섬김의 능력들이 있으십니다. 은혜교회 남자를 위해 이런 봉사하는 일들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봉사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잡음도 생기고 갈등 생기고 싸움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거 정말 감사한 건 은혜교회는 모여서 봉사할 때마다 웃음이 끊기지 않습니다. 어제도 정말 함께 준비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밝은 모습으로 하셨는지 제가 그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누구라도 한 사람 큰 소리 내면 사실 이게 일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이건 왜 이렇게 해요? 왜 저렇게 해요? 라고 따지시지 않고 감사한 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네 하고 저렇게 합시다 하면 네 하고 잘 하시더라고요. 조지용 집사님 은혜교회 분들한테 다 붙이신 별명이 있던데요. 순둥이더라고요. 순둥이. 그래서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오늘 갈비탕 드시면서 이거 어제 누구랑 싸우다가 억지로 한 거야 라고 하면 그거 먹고 소화 잘 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제 조금이라도 더 맛있게 하시려고 파를 얼마나 굽는지 고추를 좀 넣어서 칼칼하게 먹을지 이런 거 연구하시고 애써서 나오신 그런 작품이 오늘 갈비탕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시지 말고 꼭 한 그릇씩 다 들고 가십시오. 코로나에 지친 교인들 몸보신하라고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쁜 예배와 맛있는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나한테요 네가 세상을 심판할 수 있다, 너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 권한을 부여받는다 한다면 나는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번뜩 누가 떠오르시지 않으세요? 누구 손 좀 봐줘야 될 사람, 혼 좀 내줘야 될 사람, 됐다 잘됐다 내가 번개 한번 꽂아줄게 네 머리에 뭐 이런 마음이 먼저 떠오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근데 바꿔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이렇게 속 좁고 철없는 분이셨다고 한다면 우린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회개할 일 많잖아요. 예수님이 마음 갖고 너 평소에 그렇게 뺀질뺀질했지? 너 평소에 나한테 대해서 그렇게 모진 말 했지? 너 평소에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는 나한테 해준 게 뭐야? 하며 너도 번개 그러면요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에 성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는지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건요 심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상황들을 참고 또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때린다고 바뀔까요? 돈 준다고 바뀔까요? 아니요. 사람은요 사랑으로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서서평 선교사님을 소개하였습니다. 너무 오래된 분이라 잘 기억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 참 한국 선교 역사에 정말 귀한 분입니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에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한국에 와서 아낌없는 사랑으로 섬기신 선교사님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정말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자기 미국에 사셨습니다. 미국에 사시면 얼마든지 자기 혼자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조선이라는 나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고 배고파 죽고 힘들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찡해서 나라도 좀 도와줄 수 없을까라는 마음이 들으셔서 간호사로서 본인이 조선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원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자였습니다. 독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런 귀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은 이런 분들을 어떻게 맞아야 될까요? 환대해야죠.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냐고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 한국 사회의 어떤 특징이 있죠. 여자를 무시했습니다. 결혼 안 한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을 서양 귀신이라고 해서 배척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무지한데 편견까지 있었습니다. 솔직하신 저로 여러분 우리라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주러 갔는데 정말 꼴통입니다. 도와주러 왔는데 도와주러 온 사람의 고마움도 모르고 도와주는 사람한테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너희 나라로 가라라고 막 돌 던진다 한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무지함을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쉬운 일 아니겠죠.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 선교 역사를 보면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은요 한국 사회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이 선교사님들의 사랑이 굉장히 큰 울림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랑을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지만 어떤 사람은 끝까지
배척을 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삶이 바뀌었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삶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일, 악한 일 하면 우리는 뭐 대단한 그런 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 기준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게 선한 일이고요, 모르는 것, 그게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에 와서 영양실조에 걸려 죽기까지 섬겼던 선교사님의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사람이라면 그분을 공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역사를 보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석배 선교사를 향해서 그렇게 악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자가 혼자 몸으로 뭐하러 이런 곳에 와서 그런 고생을 하냐고,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거라고,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 사랑을 모르면요, 끝까지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사랑을 저버리는 자가 됩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는데 그 내민 손조차 거절하는 자. 여러분, 이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을요,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야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여 생명의 부활을 가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화평목장과 많은 분들이 모든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음식 한 그릇이 별건 아니지만 그 음식에 담겨져 있는 사랑의 손길을 느끼실 수 있는 오늘 점심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아는 자가 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마음에는요, 감동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힘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자인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자인지 알고 여러분,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나의 삶의 태도와 방향과 목적을 바꾸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요, 분명히 선한 영향력을 갖는 믿음의 삶이 되겠지요. 악한 길로 가는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되돌아보시고 이제 그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한 번쯤은 깊이 좀 고민해 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서 사랑을 좀 흘려보낼 줄 아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건강한 믿음의 태도를 가진다 한다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도 감동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하나 안 묻은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받은 사랑은 잊어버린 채 받아야 할 사랑에만 목매고 사는 어리석은 하나님 고집을 부리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드릴 때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알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거룩한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지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